할렐루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한 그 이해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찬양드렸던 요셉의 비전이죠.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예수 믿은 사람의 필수입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가 신앙의 마침표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든지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할 때에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이것을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뭐 그냥 읽어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나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고민하는 이야기고, 오늘 내가 바라는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로 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정말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예수 믿고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감동받고 정말 쫓아가려고 했던 거하고 예수 믿고 다음에 내가 쫓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관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이 마음속 뼛속 깊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 관심이 점점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과에 이제 2과 했어요. 2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최전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이 온전한 참 세상으로 인도하고픈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이게 그냥 2000년 전 바울에게 일어났던 마게도냐 사람의 그런 환상 속에서의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 처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마가하고 같이 출발했죠. 근데 마가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사울과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칼 같은 성격이거든요. 안 돼. 처음부터 마음이 변질된 사람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아주 화가 난 상태로 자기 나름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몇 명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16장에 루스트라에서 만났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 이름도 티모티라고 이름 지은 게, 디모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하건대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3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본문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 같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우리 본문이라는 게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이 나올 때마다 누가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명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자기의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구절 몇 구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도 있으면 화면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요. 근데 이 아시아가 뭐 동남아시아 여기가 아니고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 지방 저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그 앞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목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바울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거든요.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환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저도 청년 때 저희 인생에 목사가 될 거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 2년 전, 65세 은퇴 2년, 63세에 선교사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나 진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세계로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냐면 이제 환상이라고 말하면 환상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비전대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비전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늘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계획을 짜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최고인데, 내가 보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남겨놔야 돼요. 주님 맞습니까?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거는 떼쓰는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결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떼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태도 자체가 점점 변화된다는 것이죠. 환상을 받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비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예, 이 단어가 한글은 그냥 한 단어니까 그냥 확 넘어가는데 곧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건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떠날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체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요. 준비되면 갈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모든 제자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돈 다 버리고 바로 순종했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연된 순종,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상황이 좀 좋아진 다음에 제가 할게요. 알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순종하지 않을게요를 순종하는 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말씀과 함께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데 지금 저기 장례가 나가지고 이 장례 일정 다 치르고 갈게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다 끝내고 내가 갈게요. 이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나의 제자의 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옵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 은혜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비전 앞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 일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이 사람들은 바울이 받았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저만 비전 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받을까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받습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비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다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계획이 상충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씨름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죠. 결론을. 근데 그거를 인정함이라. 뭐로?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함께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짝 맞추어 몸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합니다. 미숙할수록 나의 뜻에 하나님이 합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자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비전 앞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우리 마음속엔 좀 어떤 기대가 있어요.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제 뭔가 좋은 일들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뭘 만나요? 흉년을 만납니다. 아까 요셉의 비전 찬양했는데 요셉은 비전 받고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받으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처럼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 일행은 힘써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두루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먼 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노를 젓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150마일 정도 되거든요. 노를 젓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틀 만에 150마일 배로 샥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도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순풍이 계속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거꾸로 이 길로 역행해서 오거든요. 그때는 5일 걸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를 아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그 해상의 어떤 상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냥 술술술 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술술술 풀리고 비전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거야.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뭘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며칠을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한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시간이 지나니까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리는 날인데 회당조차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늘 회당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선포하면 핍박받고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패턴을 늘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유대인들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회당이 되려면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10명의 남자들이 구성이 안 되면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처. 기도처는 주로 강가에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물로 이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빌립보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강가로 가보자. 그러면 혹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인들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회당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 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그 바깥에서 랍비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바깥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어차피 기도처는 뭐 밖에 있으니까 여인들이 그냥 몇 명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식일 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의지하고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게다가 지금 만난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이잖아요. 소수의 여인들.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기왕이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붙들고 그에게 전하는 것이 이 비전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일단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파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가? 그러나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이 자색 염색업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내기 위해서는 뿔고동, 달팽이 같은 그 관에서 이 액체를 추출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추출된 액체를 여기서는 옷감 전체를 염색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에다가 일일이 전부 염색을 해야 되는 아주 그 고된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색 옷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상위 3%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환산을 했어요. 전체 옷이 자색이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달러로 환산하면 10만 불짜리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 정도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아예 지령을 내렸어요. 자기 외에는 자색 옷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아주 중요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이 주변에 숱하게 많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즉각적으로도 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그 사역을 가로막은 걸로 봐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보로 가는 이 여정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첫 번째로 전해지는 놀라운 선교 사역의 이 획을 끊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네트워크가 누구를 만난 네트워크입니까? 로얄 패밀리들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는 복음의 네트워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을 위한 자색 옷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만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열릴 수 있는 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만약에 바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을 향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이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한 사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향한 복음의 물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무가능성으로 바꿔놨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할 때 세계가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대륙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소리들이 누구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귀가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열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세계가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반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함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이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